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갈라디아서 강해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연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우연히 이 하루가 오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 법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오는 것은 그때가 됐으니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공전의 법칙에 의해서 태양 주변을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전의 법칙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낮이 오고 또 아침이 오고 밤이 오고 하는 것은 자전의 법칙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실은 법칙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어떤 일들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법칙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죠. 그러니까 법칙은 내가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질의 세계에서도 그런 모든 법칙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서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할 때 나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자신을 한탄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그냥 우연히 생긴 일들이 아니라 법칙 가운데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또 사람이 어떤 복 가운데 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더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영적인 법칙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 영적인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죠.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는 것은 내가 이전에 무엇인가를 심었기 때문에 열매가 거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내가 잘못 심었기 때문에 또는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우리가 심는 것에 따라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그런 법칙 가운데 모든 법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참 위기 가운데 올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보면 돈이 막 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잘 심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안 심는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심지 않으면 앞으로 거둘 것이 없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빈곤의 악순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없으니까 안 심어.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더 못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황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더 갖는 게 아니라 무엇을 더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심을까? 내가 지금 뭘 심을까? 여기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심을 때 눈물이 나고 또 고통스러울 수가 있죠. 그러할지라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심을 때 기쁨으로 그 단을 걷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반드시라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 울며 그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어려운 삶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뭐 영적으로나 또 삶의 어려움이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심는 것이 문제는 거예요. 심어야 거둠이 있고 회복이 있고 복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거둡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 법칙에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뜬구름 잡는 것 같이 오아시스 발견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무엇인가 뚝딱 떨어지는 거,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그 샤머니즘 신앙이지요. 기복주의지요. 반드시 심어야 거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하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 말씀이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아멘. 무엇을 심을까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게 뭘까요? 무엇을 위해서 심을까요? 내 육체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만 심는다면 다 육체에 썩어질 것만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어야 될 때도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거두게 되는, 풍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영의 씨앗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크게 영의 씨앗은 네 가지 씨앗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부터 그것들을 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는 말이 영입니다. 말을 심어야 그 말 가운데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말이 씨앗이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참 우리 선조들이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씨앗입니다. 말이 씨앗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잘 된다, 뭐 좋은 일이 일어난다, 뭐 축복받는다, 나에게 내년에 집 산다,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느냐? 이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은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이거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두려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전 생애를 가리켜서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엇을 맹세한다고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라. 반드시 시행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하고 이런 말 하면 결국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주의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말, 이게 영이고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다 좋은 말을 해서 그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 우리에게 이른 말, 이거를 할 때 이게 씨앗이 되고 이게 영의 열매가 되고 이게 생명의 열매가 거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 입으로 심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입으로 성경 말씀을 심을 수 있을까요?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 암송하고 이게 심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을 누구의 마음 가운데, 누구의 귀 가운데 그것을 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귀에, 입에. 이게 바로 말씀 나눔이지요. 또 우리가 셀장님이라면 우리 셀원들한테 이것을 심는 것이지요. 또 이것을 자녀에게 심는 것이죠. 또 전도 대상자에게 이것을 내 입으로 심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말씀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말씀으로 살리는 역사가 또 이 거두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심는,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어야 되겠죠. 말씀을 듣고 읽음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씨앗은 바로 기도가 씨앗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 기도에는 큰 능력이 있을까요? 기도에는 기도 자체로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1시간 하면 그 기도가 능력이 있겠지. 2시간 하면, 3시간 하면, 아니 밤새도록 하면 그 기도가 능력이 있겠지.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참 놀라운 것이죠.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뭐예요?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뭐 누군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뭐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시는 것, 이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안겨주겠다. 주겠다. 왜요?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지 않느냐. 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물며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도, 너희 육신을 가진 부모들도,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니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 우리의 기도의 씨앗을 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씨앗이 무슨 씨앗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의 씨앗입니다. 반드시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무엇입니까? 또한 이 감사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시편 50편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든 열심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감사가 빠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그게 곧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다. 행위가 뭐예요? 내가 뭐 착한 일, 선한 일, 이게 아니라 감사가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에게 어떤 열매를 준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감사할 때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감사할 때 삶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비평하면 결국에는 육신으로 썩어지는 열매만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감사해야 돼요. 더 감사해야 돼요. 영혼이 어려울 때, 삶이 어려울 때, 관계가 어려울 때, 물질이 어려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문을 열지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치료해 주시죠. 가라라고 했더니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다 치유함을 받았죠. 근데 한 명만이 10명 중에 한 명만이 되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은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되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거 바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7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누가복음 17장 18절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돌아온 게 대단한 거 하러 뭐 돌아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뭐 예배 찬송 뭐 이런 거 아니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러 온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러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하였느니라. 시편 50편 23절 보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죠.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했더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의 역사, 삶의 구원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문을 엽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죠. 더 큰 축복, 더 큰 축복, 더 큰 축복. 그 끝은 뭐예요? 결국에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오늘 잘 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비방하면 그 망하는 길이에요. 그 끝은 지옥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심어야 될 씨앗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질의 씨앗입니다. 물질을 우리는 보면 물질 그 자체를 되게 물질적으로 봅니다. 물질은 물질이지. 근데 아닙니다. 물질이 물질이 아니라 물질이 영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물질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시죠. 돈을 주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물질 사용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왜 만나를 주셨을까요? 이거 배불리 먹고 너네 잘 살아라. 거기서 그렇게 준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이걸 고백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뭐예요?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다.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을 사용할 때, 돈을 사용할 때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지? 하나님이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셨지?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배우고 그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사용에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씨와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으면 그건 다 양식이 아니다. 다 먹을 게 아니라 그 중에는 씨가 있다. 이걸 기억하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씨는 어떻게 됩니까? 심어야 되겠죠. 양식은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 되겠죠. 근데 씨까지 먹어버리니 또 심을 양식까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물질을 보면 씨는 심어야 되겠구나, 또 양식은 먹어야 되겠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심어야 될 씨가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다. 이것을 심지 않을 때 그냥 우리가 단지 못 먹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가 나를 이것을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죠. 그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9절 말씀 보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은 도둑질이시죠. 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망하지 않는 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11조 봉헌물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또 고린도후서 말씀 보니까 내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것이 이 헌금의 진정한 정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 10절 말씀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할 때 너에게 복을 쌓지 않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을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물질, 온전한 씨를 잘 심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의 씨앗, 또 감사의 씨앗, 또 무엇입니까? 기도의 씨앗, 물질의 씨앗을 잘 심어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걷고 또 마침내 그 천국에서 거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